안녕하세요. 송가인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돋보기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은요, 요셉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고난을 당하는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장에는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가는 자의 꿈을 또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속에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장에는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요. 또 바로의 꿈을 또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또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자, 요셉은 요셰프라고 하는 단어였죠. 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더하고 증가하는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이 보디발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해 줍니다. 그럼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 요셉이 잡혀있을 때 두 관원장이 옵니다. 하나는 떡관원장이고 하나는 술관원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요셉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겠습니다. 두 관원장은 누구를 상징해 줄까요?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은 술관원장이고 한 명은 떡관원장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요셉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복직됐습니다. 그게 술관원장이었습니다. 한 명은 바로의 생일날에 죽습니다. 떡관원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한편 술관원장과 같은 우편 강도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꿈을 열심히 풀어줬는데 술관원장이 풀어준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요셉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술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2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을 통해서 살아났다. 아마 이 사람이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요셉의 감옥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낮은 자리로 비하하셨다가 요셉의 총리 대신처럼 가장 높은 자리로 부활하셔서 승귀하셨던 겁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축복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원문 속에는 또 어떻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디발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포티파르인데요. 이 사람은 야차르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바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차르의 권세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 관원장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두 강도를 의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강도, 한 관원장은, 떡관원장은 야차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의미해주고 술관원장은 바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의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은 똑같이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술관원장처럼 바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사연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라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술관원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마지막 날에 영광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씻겨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술관원장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직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고 내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전파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